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에 근거해서 큰 빗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영적인 소리는 영적인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큰 비의 소리였다고 41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큰 비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영적인 소리이니까 이 사람은 영을 통해서 들었겠죠. 잠시 후에 엘리야는 현실을 통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의 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영적인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잡음이나 소음도 아니고 환청도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리고 영적인 소리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장 듣고 싶었던, 온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코로나 끝났다, 마스크 벗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엘리야 시대에는 빗소리였어요. 빗소리. 가장 시급하고 가장 다급한 소리는 빗소리였습니다. 왜 빗소리가 듣고 싶었을까요? 이 엘리야 시대에는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알을 국교로 삼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거둬버리셨습니다. 우로를 내리지 않았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고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생명체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는 안 와요. 그런데 그때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복된 소리입니다. 이 복된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엘리야 선지자 혼자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엘리야 혼자 들었어요, 그 소리는. 육신의 소리도요, 청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당신 요즘 청력에 문제가 있나 봐요. 왜요? 소리를 못 듣는데요, 제가요. 불러도 모르고요, 말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듣는데요. 딴 소리 한대요. 진짜 그럴까요? 예.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요즘 목사님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관심 가는 건 다른 쪽인데 옆에서 무슨 얘기 해보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집중하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선교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3명이 이야기하는데 저만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럼 문제가 있대요, 저한테. 문제 없어요. 그냥 그 대화에 제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집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긴 또 뭔가 말하면 제가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청력이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요. 문제 없습니다. 예, 청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듣고 못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큰 빗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소리를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듣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긴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즉 매사를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문제는 영적인 접근과 해석과 결정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접근은 영적으로 잘했는데 해석을 육신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건 잘못이죠. 실패합니다. 해석도 영적으로 잘했는데 결단을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귀가 다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도 다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여러분 못 들어요. 어떤 축복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어떤 위급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못 들어요. 이번에 쿠팡에서 불났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불났다고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이게 한두 번 그러냐. 저 시스템 고장나서 그런다. 그렇게 듣고서 철수를 안 했대요. 보고해도 다 묵살했대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수화기 다 바꿨어요. 화재 나면 화재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민감해야 돼요. 화재에 대해서는. 전 불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우리 교회 불 한번 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한동안 제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덜컹 했었어요. 그걸 계속 교회를 봤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또 무뎌지네요. 사이렌 소리 들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영적인 귀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막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나도 역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기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를 길렀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아들은 이민 가서 살아요. 엄마 아빠 둘이 노인 부부가 둘이 한국에 살아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요. 자녀라고 하는 게 저는 옛날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던 게 되게 부러워요. 전 그렇게 자란 세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부모하고도 안 살아요. 결혼하면 다 나가버려요. 아 목사님 요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꼰대 같은 말씀. 나 꼰대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요. 꼰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녀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요. 저렇게 어린 손자, 손녀들 만지작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자, 손녀 부모님께 자주 안 데려다 주는 자녀들은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지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효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드려도 그건 불효인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제일 큰 행복은요, 손자, 손녀 안아보고, 만져보고, 노는 거 지켜보고, 그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서먹서먹해서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열흘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뭐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아이들이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 다음 주에 봐야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먹서먹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친해질 만하고 하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요. 언제 친해져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건 문제죠. 어떤 목동이요, 양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법정에서 나는 절대로 양을 훔치지 않았고 내 양을 찾았을 뿐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 목동이 내 우리에 있는 양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아닙니다. 나는 내 양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판사가 난감해졌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다가 판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양을 잃었다고 고소한 원고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 양떼들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양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원고, 내 양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순아 불러요. 근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엔 목동한테 나가서 양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목동이 나가서 양순아 그러니까 그 양이 부르자마자 반갑게 벌썩 뛰더니 와가지고 목동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구 양이었을까요? 누가 도둑놈이었을까요? 내 양을 찾아온 목동이 도둑놈이었을까요? 남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우리에 집어넣은 놈이 도둑놈이었을까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 있어도 남들이 가면 양들이 안 와요. 근데 목동이 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매매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소리를 마땅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부르면 응답을 하고 그분이 가시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있는 쪽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몸이 반응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 소리는 큰 비의 소리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온 시선을, 내 온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이거 리모컨은요, 저쪽에 맞춰져 있어요. 에어컨의 주파수가. 그래서 이거 누르면 에어컨이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주파수를 다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큰 비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민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고, 두 번째는 예민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천리밖 먼 곳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멋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통로예요.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둔해집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혀있던 그 시대에도 엘리야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분들, 새벽에 그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 걸 봤는데 벌써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왕한테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해라. 그리고 진짜 큰 비가 막 내립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그 왕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왕이 또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비에 막히지 않게 내려가시오. 그 또 내려가요. 그러면서도 지는 우상을 숭배해요. 신기한 일이죠.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큰 빗소리는 적당한 소리가 아닙니다. 폭풍우와 함께 찾아오는 장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알쏭달쏭한 기상대, 이런 강수량, 이것이 아니라 큰 비의 소리를 똑똑히 들은 거예요. 때문에 그는 당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 빗소리를 듣고서 그냥 비가 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큰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활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데려다 놨는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나? 안 돼요, 그거요. 뚱뚱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바짝 마른 사람들은 가능해요. 무릎 꿇고 나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른 사람이 가능해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런데 거짓말하는 분들은 제가 시켜버릴까요? 여기서 한번 해봐 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안 돼요. 누구 되는 분 있어요? 애기들 말고. 애기들은 다 돼요. 애기들은. 어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엘리야가 굉장히 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바짝 말랐을 거예요. 삐쩍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죠. 큰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굳이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주실 텐데.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아니면 조만간에 속히 달라는 기도였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 아합 왕의 콧대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기 와 있는 저 백성들을 보고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왕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은 빗소리 진짜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왜 당연한 걸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주시기로 한 건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 전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협상이 끝났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밥 먹을 때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식사 전에 기도하세요?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나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보면 그냥 밥하다 그냥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밥 퍼가지고 와서 놓자마자 이래요. 그거 1초도 안 걸려요. 뭐라고 기도할까? 1초 동안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1초 동안 어떻게 감사할까? 음식을 만들어 수고하신 구역 식구들에게 뭐라고 감사할까? 1초 동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뭐라 때려서 영어로 간단하게 하나님 땡큐 딱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나? 너무 짧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해요. 그리고 물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사 전에만 기도하시죠? 식사 끝나고 기도해 보신 분?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해요.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계세요? 그 기도하면 잘못된 건가요?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음 끼니도 멋지게 먹게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기도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목적을 달성시켜 달라고 협상하는 것이나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올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상관없이 비는 올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큰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 달성되면 혹은 기도의 정량이 채워졌다고 인정되면 기도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이 10철이 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새벽 예배
불이 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입시 때 새벽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입시 끝나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래요. 앞으로도 그 새벽 예배 나오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자, 경제적으로 넉넉하죠. 먹고 살만하죠. 자녀들 다 컸죠. 대학 다 갔죠. 뭐 기도가 필요해. 그걸로 다 될까요, 여러분? 하긴 하겠다, 이제. 나중에. 손자, 손녀 대학 갈 때? 하지만 엘리야는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가 왜 안 왔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왜 왔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성경은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적당히 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요행만 말하지 마세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될 겁니다. 주님 뜻이라면 우리 폭삭 망해야 돼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요. 안 해도 다 잘 사니까,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씨름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어요. 이건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듣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가장 빠르게 듣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요행이에요, 요행. 마치 그 주택 복권 사가지고, 로또 복권이죠, 요즘은.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 자기 소유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엘리야처럼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비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 분명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기도의 열매예요. 다만 응답이 반드시 우리 요구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모든 기도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되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보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응답이 되는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와 맞아떨어질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상충될 때는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응답이죠. 엄마 나 콜라 한 잔. 엄마 안 돼. 왜 안 돼? 이빨 썩어. 안 돼. 이거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응답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엄마 나 콜라 한 잔. 기다려. 이거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응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엄마가 줄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 그럴 때는요. 콜라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엄마 나 콜라 한 잔. 그래. 즉석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응답이에요.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받으면 해로워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큰 비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확실히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포악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실수하면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애매하고 어정쩡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올 줄 확신하고 기도했어요. 만일 확신이 없었다면 아합 왕한테 비가 온다고 어떻게 통보하겠습니까? 못해요.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근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큰 비에 길이 막힌다. 내려가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가 아니야. 나 비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 만약 나한테 뻥쳤으면 너는 너 가만 안 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군사를 시켜가지고 저 엘리야 저놈 붙잡아라. 목을 칠 준비하고 기다려. 비만 안 와봐. 당장 잘라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대로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소리는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만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축복을 누가 알아채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알아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요. 엘리야 곁에 사환이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내 전부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들은 육신의 소리들이라고 하죠. 이 육신의 소리들은 쾌락을 일삼는 소리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다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십시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들은 그 축복의 소리를 그대로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